매주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단체에서 대통령 지지율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 수행 지지도, 긍정, 부정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작년에 기윤실이라는 단체에서 우리나라 사람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이제 3년마다 하는 그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처럼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대한 신뢰도 항목을 이제 긍정 평가와 이제 부정 평가로 이제 나눠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3년마다 이제 하는 이 신뢰도 조사에서 작년 조사 결과 1000명 중에 21%만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중에서는 90%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 자기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서도 37%는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신뢰해서 다니는 거 아니고 그냥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37% 된다라는 응답 결과에 충격적인 조사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함께 고민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누군가가 핍박을 하거나 뭐 박해를 하거나 뭐 이렇게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갈수록 긍정적이거나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부정평가가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시간이 갈수록, 이 조사를 거듭할수록 기독교에 대한 부정평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들의 반증일 것이다라는 거죠. 이걸 누가 뭐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 하거나 뭐 이거를 선동하거나 잘못했다라고 이미 잘못된 이미지를 조작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실제 우리의 성적표라는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 부정적이다라고 보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이 조사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는데, 조사가 거듭될수록 자신이 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기독교, 뭐 천주교, 불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를 살았는데, 오늘날에는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시대.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50% 넘는 사람들이 이제 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종교가 없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한 이미지들이 점점 더 나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을수록 종교에 대한 필요성들을 더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불필요한 것이고 우리 삶들을 힘들게 하는 거고 어렵게 하는 거고, 종교가 없으면 좀 더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긴장해야 되고 우리의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믿음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어떤 다른 종교의 방해 때문이 아니라 종교 없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같은 종교인의 입장에서 설득하는 것보다 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면서부터 종교가 없는 이제 무종교인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난 나면서부터 종교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전에는 뭐 엄마 손에 끌려서 절에 가기도 하고 뭐 교회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어렸을 때부터 어떤 종교적인 경험들이 있었던 반면에, 오늘날에는 아예 종교적인 경험이 전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큰 숙제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것이, 해방 이후에 몇십 년의 시간들을 제외하고는 기독교는 늘 핍박과 박해의 대상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늘 전도와 선교는 늘 어려웠지, 막 요즘 예전 몇십 년만큼 막 이렇게 전도하기가 막 쉬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만 문을 열면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대는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 되지 않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엄청난 사역의 성공을 거뒀지만 또 반대로 엄청난 핍박을 경험하게 되는 곳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우린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들이 넘쳐나는 종교 없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태 신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더 많고, 교회 밖에는 모태
종교 없음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들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우리가 지난주에 BCD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두 번째 설교 시간이 되었을 때 도시 전체가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과 회당장들이 바울을 엄청나게 시기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비방하고 반박했다. 뭐 그런 사건이 이제 지난주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들이 비방하고 반대한 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46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들이 새로운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야 이거 괜찮은 이야기인데? 꽤 매력적인 이야기인데? 새로운 견해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우호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들이 바울의 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비방했던 이유는 그들이 처음 기대했던 소소한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뒤흔드는 엄청난 은혜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조그마한 은혜를 받기 원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무탈하고 이 정도의 은혜를 우리가 원했던 건데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잘 들어보니까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조금 잘 살게 되고 조금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조금 편안하게 되고 조금 안 아프게 되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삶을 송두리째 바꿔야만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분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된다.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그것은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들이 반대하고 비난했지만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말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담대하게 너희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버렸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 전체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우선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있다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설교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설명한 것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고 그들은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향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가면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 고백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기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너무나 전하고 싶었고 그들이 복음을 너무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차례인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은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말씀이 이제 자신들에게 이어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의 중심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은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것은 바울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옆에서 듣고 있었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은 약속의 외인이라고 생각했고 구원에서 열애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그들에게 믿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완전히 열방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전달이 되어서 우리들 가운데도 믿음을 갖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영생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거절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오늘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과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종교 없음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환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냐? 하나님이면 모두 다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 아니냐라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신들의 입장을 이제 하나님을 오해해서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거나 혹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종교 없음의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왜 자신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다. 어떤 사람들만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구원을 받기를 거절하겠다. 혹은 나는 그렇다면 지옥에 가겠다라고 서스름 없이 말하고 있는 종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던 유대인들은 거절했고 그 옆에 격가지로 듣고 있던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던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스승이라고 이야기했던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거듭남이다. 다시 태어남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데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해서 믿음을 가질 수 없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나는 예수님 안 믿을래. 예수님 믿어서 생명을 받는 건 나에게 너무 위험한 일이야. 부담스러운 일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내적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거야 라고 부르시는 그 내적인 소명이 있어야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적인 소명이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것이 이제 우리는 외적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외적인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거고
그것은 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합쳐졌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회심이라는, 거듭남이라는 결과들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우리는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사건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냐 은혜를 주지 않느냐는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시는데, 모든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은혜를 주는 사람만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사실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까 종교 없음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믿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셔도, 공평이 깨지거나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거나 선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굳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49절과 50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하나님의 말씀이 비시디 안디옥뿐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시기했던 유대인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약속의 외인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약속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들은 바울을 가만히 둘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되었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바울의 말을 듣고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동이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 안에서 기득권을 형성하고 종교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그들에게 바울의 메시지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로마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치권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명예 그리고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더욱 바울의 메시지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똑같이 오늘 선동당했던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처럼 바울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다라는 거죠. 야, 이 메시지가 너무 위험하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메시지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에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말리엘의 문화라는 그 명예를 실추시킨다라고 생각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약속에서 구원해서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라고 생각했던 바울도 그 이전에는 똑같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 바울에게는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박해하고 쫓아냈던 바울이 이제는 선동의 피해자가 되고 박해받는 당사자가 되고 쫓김당하는 이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복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긍휼히 여겼을 때 그의 위치가,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가운데 더 이상
그 비시디 안디옥에 거할 수 없을 때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떠나간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비시디 안디옥에 남겨진 성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 양쪽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났던 바울과 바나바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고 갑작스럽게 지도자를 잃었던 비시디 안디옥의 성도들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올 때는 현실의 문제 때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나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형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는 현실의 문제를 초월하여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했던 바울과 바나바나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에 남겨져 있던 사람들이나 그들에게는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더 이상 현실의 문제, 현실의 상황에 좌지우지 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그들이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은 그 성을 향하여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이라는 다른 갈라디아 지방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곳에 남겨졌지만 그곳에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그곳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그들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그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설교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성경이 먼저 설교자 속에서 살아있다면 청중들에게도 성경이 살아 움직일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늘 제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이 먼저 설교자 속에 살아있다면 청중들에게도 성경이 살아 움직일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말씀을 배웠던 나머지 성도들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는가 했을 때 사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배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자의 정체성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끊어졌다는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새부터 껍데기인 종교만 남아있고 기쁨과 성령이라는 알맹이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설교자가 먼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면 청중들에게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을 텐데 설교자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청중들도 그러지 못했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이 세대가 지난다 하더라도 이 본질은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억지로함이나 인색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제자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잘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연자맷돌을 매야 되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본질이 제자의 삶이 쉽고 편안한 길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보여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죠. 물론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게 힘든 일일 수 있고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일들일 것이고 날마다 샘솟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였고 그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게 세상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더 기쁘고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세상 다른 것들로부터 충만한 것보다 훨씬 더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과연 그런가? 내가 과연 그런 제자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연 그런 제자로 살아내게 하는가? 혹시 설교하는 제가 여러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여러분 안에 기쁨과 성령이 전달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그런 고민들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를 보면 우울해 보입니까? 힘들어 보입니까?
인생을 다 산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쁨이 보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보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소망의 이유를 묻고 죽어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이 비시디 안디옥의 성도들이 똑같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도 제자의 정체성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종교 없음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변증으로 그들의 마음들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라고 아무리 뛰어난 탁월한 변증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죽어있는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면 그것은 그들을 절대 설득시킬 수 없는 이 감각적인 시대 가운데 경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시대 가운데 이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무엇으로 어떤 말로 어떤 글로 그들을 설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합니다. 내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라고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서 이 종교 없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지에 대한 자신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의 빛을 삼으셨다라는 그 메시지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 있게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전달하고 있는 그 복음이 진리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이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바울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만약에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람들한테만 조용히 가서 얘기하지 않았겠어. 굳이 핍박당하지 않고 굳이 박해를 당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 조용히 가서 밤에 조용히 가서 야, 하나님 너 구원하셨어. 하나님 너 사랑하셔. 라고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였는데 바울은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들을 수 있도록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누가 구원 얻을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작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앞서 바울이 인용했던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이사야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의 빛을 삼으시겠다고 하셨는데 바울이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던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지만 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의 빛을 삼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이방의 빛은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강요하기보다는 내가 누리는 것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좋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더니 좋더라라고 경험과 체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우리 안에 기쁨과 충만함을 표현할 수 있어야 비로소 종교 없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야, 네가 다니는 교회 나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저의 잘못이고 우리의 잘못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야 할 것들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오늘 기쁨이 있는가? 주변의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의 기쁨들을 막 빼앗아 가려고 이리 때처럼 달려들지만 하나님 나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다른 것들로 충만하기보다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도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고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는 그 삶이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